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39번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곧 삶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보시면 계시란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계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 사람에게 열어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창조의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특별적인 계시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곧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특별 계시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그 명철로는요, 하나님을 셀 수도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연약한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무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나타내 보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제 직통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거는 결국은 그 답변은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피조된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나? 이것은 곧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고 의무고 책임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내려진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의무예요. 이것이 아담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왜 그 본분을 지켜 그 본분을 다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 절, 전도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인생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늘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은혜를 받은 그에 합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은혜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면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려요. 결국은 그 은혜에 주신 그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은혜만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은혜와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 또한 형식적인 그러한 그 기도,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예배가 없고 순종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많은 제물을 드려도 거기에 너희의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 제사는 형식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보다 그 제물보다 너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충성을,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살람당 2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주잖아요. 그 달란트를 주는 거 보면 주인이 너무나도 편파적이고요, 공평치 못해요. 서로 달라요. 이것은 서로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 종들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죠. 그렇으나 그렇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순종의 삶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요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가장 먼저 그 순종의 그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법으로 올가매어 그것을 무거운 멍에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도덕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속량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생각은 없어요. 주인의 생각만 있어요.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요.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살아요? 주를 위해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란 말은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알러지가 나는 그러한 단어예요. 왜 자꾸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올가매냐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더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 못해요. 이런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신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은혜가 2배, 3배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그 아담에게 왜 주셨어요? 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 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나랑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랑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너의 의무고 책임이고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 먹어서 안 돼. 그러면 낙은 끝이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막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특별하게 계시를 주신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므로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대요. 아담이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어요. 법조문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도덕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법조문까지요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밭에 새긴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사랑의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린 살아가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라졌던 그 단절된 그 모든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면서 모든 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예전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심판의 보좌였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요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지면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당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계시된 그 뜻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앞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정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본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 앞에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그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2배, 3배 풍성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